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햇살이 참 따뜻하고요, 바람이 참 시원합니다. 우리의 내리쬐는 햇살과 바람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죠? 발람과 발락.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수고 그들을 교란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어제 이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이 새어나오고 심지어 그 입술에서 메시아 사건까지, 그리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역설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데,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란 뜻이거든요. 은행동에 은행이 많았던 것처럼 아마 이 시딤이라는 곳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나 봐요. 그런데 그곳에 사건이 벌어져요.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가 가장 좋을 때 아니었을까요? 자기를 공격했던 왕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또 영적으로 자기를 모함하고 공격했던 발람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외부의 강력한 세력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백성 진짜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하는 어떤 믿음이 그들에게 가득히 있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평온할 때, 가장 마음이 좋을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래 이러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예배 드렸다, 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다. 사람이 죄성이라는 게 참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눈물로 나아가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 모습인데,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곁눈질해요. 참, 이게 인간의 죄성이 아닐까 싶어요. 자,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음행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여인들이 아주 교묘합니다.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서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겠죠. 얼마나 진수성찬 그 산의 진미들 얼마나 맛있어 보였겠어요. 그래서 우상 섬기고 난 그 재물을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리와 같이 그래, 이왕 밥도 먹었는데 우리 우상 숭배하자 하면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알 부올은 부올 지방의 바알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음행, 하나는 영적인 음행.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십니다.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음행을 저지른 자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오늘 벌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누룩을 조심하라. 자그마한 누룩일지 모르지만 삽시간에 그 누룩이 온 부대를 가득히 부패시켜버린다. 음행은요, 여러분, 특별히 우상숭배 같은 경우는요, 정말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우리 얼마 전에 뭐 JMS라든가 이런 이단들 매스컴에 나왔는데, 거기 다 뭐와 연결돼 있어요? 음행이요. 음행이 안 할 것 같지만요, 이게 영적인 혼돈이 오면 이 음행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진노하시는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에게 이르러 백성의 수령들 다 잡아와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아이고야, 아주 엄벌하시는 거죠. 엄벌하셨어요. 얘기합니다. 가담한 사람들 다 죽여. 그리고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엄중한 이 벌이 임하는 그때에 6절 보세요. 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뒤에서 숨어서도 아니고 그 앞을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지나갑니다. 이 난리가 났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음행하겠다고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극악무도, 이 영적인 이 우매함의 끝, 죄성의 끝,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음행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목이 매달아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의 이 음행을 참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에 비느하스가 일어나고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두 여인이 음행하는 곳에 가서 배를 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가 멈춥니다. 연병이 있었는데 그 연병이 그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뒤에 배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발람, 집에 간 줄 알았던 그 발람이 뒤에 배후에 있었어요. 여러분, 발람은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어요. 알긴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안타깝게 그냥 그렇게 쓰이다가 버림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알았어요. 뭘요?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그 내부 한 명 한 명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음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죠. 어쩌면 모압 여인들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평안이 있을 때 그 평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평안은 평화가 있을 때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57조 정도 들어간대요. 그 많은 비용을, 전쟁이 없는 우리나라인데 왜 그런 많은 비용을 들일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요. 대비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평안하세요? 아무 일 없으세요? 그때 우리 곁눈질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아니라 치밀하게 아주 우리 깊은 곳을 파고들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과 세상입니다. 우리 정말 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주셨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죠. 견눈질 하려는 유혹 속에서 견뎌내야 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또 잘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